지난주 우리는요,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증거한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먼저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짧게 밝히고, 그리고 자신이 유대인에게 고소를 당한 이유와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어떤 사명을 받게 되었는지를 밝혔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자신이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서부터 2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다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아멘. 자,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 진리를 깨닫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다메섹과 예루살렘이었어요. 다메섹이 어떤 곳이죠? 바울이 과거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 가지고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가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이 바울이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는 곳이 된 것입니다. 그 의미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도시가 되었다는 의미예요. 한 사람의 회심의 비중은 이렇게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에 따라 우리가 속한 것이 어둠의 장소가 될 수 있고요, 생명이 넘치는 장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로서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그것이 성도의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여기서 바울이 다메섹과 예루살렘에서 전한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정확히 봐야 합니다. 복음의 메시지는요,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건강해진다, 자녀가 잘 된다, 사업이 번창한다만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복음의 메시지는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따라 한번 해볼까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자,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한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었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는요, 삶을 완전히 180도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거짓말을 하던 사람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회개예요. 도둑질 하던 사람이 도둑질 않는 것이 회개입니다. 술 먹고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술 끊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끝일까? 아니에요. 바울은요,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으로 돌아왔다면 뒤를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계속해서 살으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회개의 삶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는 삶을 계속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내가 주인이 되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며 살고 있습니까? 이것은 그냥 흘려들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보시고 삶을 사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것만큼 성도에게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는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 21절을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아멘. 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럴 때 혼란스럽죠. 복음을 전해 주었는데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해 보세요. 전도를 할 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셔서, 나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우리 성도님이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어요. 오히려 화를 내죠. 귀찮아합니다.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왜 그럴까요?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자신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스스로 외적인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아주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굳이 예수를 왜 믿어야 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신들은요,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자신들이야말로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말이에요. 그러니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이처럼 자신의 처지가 어떠한지를 알지 못하면 복음을 들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복받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처한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알아요. 그 덕분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은요, 한마디로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 계시진 않았어요. 바울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22절, 23절을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셨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표현은요, 우리가 쓰는 표현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 도움을 받았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라는 표현을 쓸까요? 거의 대부분이요, 죽을 고비를 겪었는데 살아났다든지, 위기에 부딪혔는데 피하게 되었다든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치료되었다든지 할 때 이 표현을 쓰죠. 결코 틀린 표현이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도움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하면 오늘까지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이라고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병이 들었거나 내가 위기에 처했거나 어떤 형편에서든지 상관없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성공과 실패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니, 죽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느냐 오해를 하느냐 이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해를 받아도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병이 들어도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라고 바울은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23절에 그래서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오직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죠? 아무리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어도 내가 병들으면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것을 복음을 전할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억울한 일을 내가 당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바울과 우리의 차이예요. 그런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요, 그 마음에 누가 그 마음 중심을 차지하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중심이 내가 우선이면요, 내 일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내 중심의 우선이면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요, 생각도 행동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2달 전에 아내가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한 주간 꼼짝도 못하고 거의 누워만 있었어요. 그때 양쪽 부모님에게 병이 났고 전화가 왔어요. 첫 번째, 장모님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장모님은요, 아내와 통화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아프면 너만 손해다. 그러니 아프지 말고 잘 먹고 잘 쉬어라. 건강을 잘 챙겨야 돼.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저희 어머니가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통화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프면 남편과 자식들이 고생해. 그러니 아프지 말고 잘 먹고 잘 쉬어라. 건강 잘 챙겨야 한다.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말 같은데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두 부모의 마음 중심에 있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마음 중심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똑같은 사건도 똑같은 일도 다르게 받아들이게 되고 다르게 말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중심에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말까지 달라집니다. 저는 바라기를요. 브리지교회 모든 성도님들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도이기 때문이에요. 자, 바울의 모든 말을 듣고 먼저 베스도 총독이 큰 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우리 24절을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아멘. 베스도 총독은 바울에게 내가 미쳤다는 말을 합니다. 왜 바울을 미쳤다고 말한 것일까요? 그가 보기에 죽었던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만으로도 모자라 다시 살아난 예수를 만나 대화를 나누고 그의 명령에 따라 살고 있다고 주장하는 바울이 그의 눈에는 미친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미치게 된 이유가 과도한 학문적 열심의 탓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베스도 총독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요, 땅에 속한 자는요, 하늘에 속한 자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영적으로 눈이 뜨이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로 영적인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베스도 총독의 반응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가지는 일반적인 생각과 태도를 말해주는 것이기도 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성도들을 마치 미친 자, 정신 나간 자로 취급을 합니다.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군대에서 일요일 날 맞아가면서 교회 가는 장병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환자라고 불려요. 환자예요. 정신 나간 거예요. 왜 이렇게 미친 자, 정신 나간 자, 환자라고 취급하는 거냐? 그들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매주일 교회 가서 헌금하고 봉사하니 어찌 미친 자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작은 생물에서 진화하였다고 배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어찌 미친 자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그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니 당연히 예수 믿는 자들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취급과 오해를 우리가 받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당연한 현실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많은 자들을 불쌍한 마음으로 보셔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또한 영적으로 눈이 뜨이지 않았을 때 이러했습니다. 아니, 이보다 더한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눈이 뜨이고 나니까 어떠십니까? 여전히 예수 믿는 자들이 미치거나 정신 나간 자로 보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안타까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기 전에는요, 자신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곳은 결국 어디일까요? 늘 이야기하죠. 지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더 안타까워 보이는 거예요. 더 불쌍해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에서 멈추면 안 돼요. 한 마음 더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뭐냐? 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거해 주셔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이런 안타까운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죽을 뻔한 고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지금도 보세요. 자기를 변명할 기회, 감옥에서 빠져나갈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전하지 않아요. 무엇만 전하느냐? 복음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입장에서는요, 그들 한 영혼 한 영혼이 굉장히 불쌍해 보이고 안타까웠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 또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좋은 땅이 있어, 어떤 주식이 올라, 뭐가 좋아, 이게 아니고 당신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지옥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꼭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라고 전해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베스도 총독이 내가 미쳤도다 라는 말에 바울이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우리 25절에서부터 2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심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을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멘. 자, 바울은요 먼저 베스도 총독에게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보는 성경을 보면요, 마치 베스도 총독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아그리빠 왕에게 말한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원문의 의미를 살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그리빠 왕께서도 이 일에 대하여 알고 계시기에 내가 그에게 꺼리낌 없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나는 그가 이 일 가운데 무엇 하나 모르는 것이 없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어느 구석에서 은밀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자, 바울은 베스도 총독에게 자신이 아그리빠 왕에게 그렇듯 꺼리낌 없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은요, 아그리빠 왕이 그 모든 사실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아그리빠 왕이 모르는 것이 없다고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은밀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또한 모든 유대인들의 신앙과 삶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공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27절에 아그리빠 왕에게 다시 말하죠. 우리 27절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말하고 이에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대답합니다. 28절을 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멘. 자, 이 말은 아그리빠 왕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다는 말이기도 해요. 하지만 아그리빠 왕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어요. 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을까요? 만약 아그리빠 왕이 감옥에 갇혀 있거나 병이 걸렸거나 파산을 했다면 어쩌면 예수님을 믿었을지도 몰라요. 힘이 있거나 권력이 없거나 왕이 아니었다면 어쩌면 예수님을 믿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된 것이, 권력을 가진 것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있는데도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의 성공이, 우리의 인기가,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자들이 누굴까요?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에요. 세상에서 성공한 자들이에요. 바랄 것이 더 이상 없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근데요, 이것이 곧 그들을 망하는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도록 우리를 동아줄로 묶어놓은 것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약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감히 그 동아줄을 끊어내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비로소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많은 성도들은요, 그 동아줄을 끊어내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 동아줄을 끊어내면 죽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아는 것은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게 하여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게 만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사단의 속삭임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동아줄을 끊어내어도 죽지 않아요.
오히려 그 동아줄을 끊어내지 않으면 영적으로 우리는 죽고 만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자, 아그리빠 왕의 말을 듣고 바울이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해요. 우리 29절을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고 하죠. 바울의 이 고백은 나를 본받기를 원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먼저는 재판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전부 부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바울은 그들이 가진 영화, 권세, 지위 어느 하는 것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바울의 눈에는요, 그들이 입고 있는 옷과 누리고 있는 권세는 누더기와 같은 것 얼마 지나지 않아 다 불에 타버릴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영화, 권세, 지위는요, 이 땅에서나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 앞에 가서는 전혀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우리는요, 전혀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은 나를 본받길 원한다는 말은요, 바울이 자신의 처지를 전혀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요.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자, 바울의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 이상 죄수로 묶여있던 어떤 수모를 당하던 자신이 행복한 사람인 것을 밝힌 겁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성도의 행복의 기준은 세상 환경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나를 본받기를 원한다는 말은 자신을 재판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심정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지금 저들이 자신을 재판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저들을 재판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황이 완전히 180도 바뀌는 거예요. 그때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불쌍히 여긴 겁니다. 이 세상은 끝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끝이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야죠. 하지만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느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때 웃는 사람이 과연 누굴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웃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늘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천국에서 판가름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길어봐야 7, 80이에요. 요즘은 좀 더 오래 사시더라고요. 그래도 지나고 나면 짧다라고 얘기해요. 근데요, 우리가 죽고 가서 가는 하늘나라는 영원합니다. 끝나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과 같이 나를 본받기를 원한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것도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계속 그렇게 살도록 몸부림을 치셔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또한 바울처럼 못 살아도 바울의 정신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의 첫걸음이에요. 안 된다고 자포자기하면 끝내 못 쫓아가요. 요즘 학생들 보면 수학 포기자들이 많아요.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줄여서 수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처음서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처음서부터는 같은 선상에서 출발하였지만 점점 하기가 싫은 겁니다. 못하니까. 그러니까 손을 놔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예 포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격이 벌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려운 거 압니다. 바울과 같은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도 어려운 건 압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놓는 순간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큰 간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자들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을 치는 삶,
바울처럼 못 살아도 그 정신에 조금만이라도 담겠다는 그 마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한 주간도 몸부림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